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고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운행되며 그에게로 결국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유지되어 우리는 살아가야 됨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가운데 인간은 더욱 그러한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금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찬송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독의 1조 1항에도 사람의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의 목적을 통해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목적과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나의 신념과 나의 이념과 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은혜의 보답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부모 주시고 교회 주시고 목회자 주시고 성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어갈 수 있는 먹을 것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의 자유와 누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여러 가지로 욕심을 부려 실족하고 넘어짐으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하나님 앞에 빨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나를 회개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빨리 기회를 얻게 됐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옆에 보면 배은망덕하게 생겼어요? 은혜 있는 얼굴이잖아요. 기도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모든 게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그냥 뿜뿜이에요. 뿜뿜. 성령 충만함이고 기쁨 충만함이고 어딜 가나 진짜 퀄리티 있는 옷을 좀 모란장거 입어도 정말 백화점 같은 막 그런 옷을 입는 것 같고 다 좀 목사 닮아서 그죠? 우리 주님 닮아가지고 얼마나 이쁩니까? 예, 넥타이 3,000원짜리도 3만 원어치 보이고 이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예, 근데 어떤 분은요 30만 원짜리 넥타이에도 거지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저는 근데 뭘 걸어도 여러분 멋져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양복도 여러분 얼마나 한 500만 원짜리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입은 거 한 1,000만 원짜리를 보여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중간 개념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옥 안 가면 어디로 가야 돼? 전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부르도 안 해. 장례식장 그 곡이라고.
여러분 결국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솔직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 저는 눈물로 많이 줘요. 그럼 막 오장육부가 막 시원하고 영적으로 맑아버리고 막 그냥 5,000개를 금방 세울 것 같은 확실한 비전과 막 소망이 확 밀려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몸이 아파도 속상해도 상한 마음 상한 심령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도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대로 나누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영원히 찬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인 피조물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 영광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왕 같다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지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주시고 영원히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권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요, 제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절에 가가지고 3,000배 뭐 2,000배 막 이렇게 막 부모 따라서 절하고 엉덩이 쭉 내밀고 절하고 하는 모습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끔찍한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된다면 그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과 끔찍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이 천국 갈 것 같죠? 다 같이?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하면 안 해. 아, 내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나만 천국까지 옆에 사람까지 가겠어?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합니다. 분명히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거기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관리하고 복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 찬양하며 살아야 돼. 내 기분과 상과 우울증 때문에 주님을 뒷전으로 하고 내 상과 현실 처지에 날마다 흔들려 산다면 언제 복을 받고 언제 주님을 증거하겠어요?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도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저는 너무너무 좋던데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전도 당한 사람이 교회 와서 제자 양육을 통하여 성장하는 모습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데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은혜와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만이 넘치는 천국 백성을 되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지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에베소 2장 5절 오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은혜를 받았대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저도 어버이라니까 좀 징그러워요. 이렇게 젊은 목사가 어버이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안 할게요. 이제 안 할게요. 이제 결국은 기분 나빠요. 솔직히 표정들이. 아니 어버이 이렇게 젊은 어버이가 있어요? 저는 항상 20, 30대로 생각해요. 마음이 젊어야지. 젊어 보이지 않아요? 팔팔하잖아요. 예? 진작 좀 얘기하지. 진작 좀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이거 뭐예요 지금? 근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선물 받으니까 좋더라고. 그럼에도 좋다 이거야. 나는 선물 받으니까 목사님을 생각해서 어버이를 생각하고 오감서 목사님 생각나서 이렇게 뭐라도 하나 사오고 싶은 뭐 이런 마음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돈 좀 많이 줘봐요. 오해하지 말고 뭐 김일성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돈만 좀 줘봐요. 여러분 잘 돼서 좀 저한테 좀 섬겨봐요. 그러면 내가 어디 지나가다 호떡 팥떡 다 사줄 거야 내가. 어제 신방 가니까 수박이 나오더라고. 막 인삼 2뿌리 먹고 제가 막 어제 막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낙지 한 번 먹고 제가 살아가지고요. 어제 한 끼 먹었어요. 근데 막 팔팔해. 살아있는 낙지가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낙지하고 나같이 생겼네. 엄청 크더라고. 그거 먹으니까 막 생동감이. 아니 내 낙지 먹고 싶단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은 먹어야지. 그래도 그죠? 소도 먹는데 사람이 못 먹었습니까? 예, 소도 먹는 사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 중요한 건 선물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선물 받으면 좋아 안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권사님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오늘. 선물이 좀 약해요? 좋은 거예요. 그거 비싼 거예요. 33만 원짜리요. 여러분 좋은 거니까 올 드시고 완전히 막 팔팔하게 그냥 8순은 7순으로 바뀌고 7순은 6순으로 바뀌는 역사가. 육체가 그래 바뀌면 좋잖아요. 아멘도 안 해. 왜 젊은 사람들이 아멘 잘할까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선물은 정말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요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위치에서 진짜 거지보다 더 못한 그 엄청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 신분에서 천국의 선물을 주었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줬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우리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내 고정관념, 이성, 이념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굉장한 축복이며 간증거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도 값없이 피를 흘리고 우리의 그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이 없는 오늘 오전 찬양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안으시던 나 그 찬양 참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도 찬양 아까 뭐 불렀죠? 빠른 찬양?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 전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2% 부족하게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입술의 고백과 이론과 행함이 그대로 일치가 돼야 돼. 언행일치 말씀의 순종자가 예배자가 전도자가 복을 받는 거지. 입만 살아가고 나불나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 내가 그 나불나불하는 입술을 딱 저기 해버려야지. 다시 말해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서 육신의 소욕을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해야지. 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여러분 헌신으로 인하여 내 입술에 이 방정맞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굉장한 축복의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그럴 만한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마땅히 보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관한 우화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다가 함정에 있어서 내려다 보았더만 함정에 빠져 며칠을 굶어 다 죽어가는 사자 한 마리가 토끼를 보고 토끼야 제발 나 좀 구해주라.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다 토끼가 너를 구해주면 네가 나를 잡아먹을 거 아니야 하며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사자는 어떻게 생명의 은인을 잡아먹을 수 있겠니? 그런 배운 망덕한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불쌍히 여겨 나를 살려주라. 내가 그 은혜는 갚을게. 하도 그래서 토끼가 사자가 불쌍해가지고 기다란 나무를 내려줘가지고 사자를 겨우 함정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근데 함정 밖으로 나온 사자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야,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사냥감을 구하기도 어렵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살아야 하니 너부터 내가 잡아먹을게. 그러다 토끼가 세상에 생명의 은인을 잡아먹는 이런 배은망덕한 일 있나 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오메, 토끼 죽겠네, 토끼 죽겠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우 한 마리가 토끼야, 네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래갖고 중재자로 딱 나타납니다. 토끼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러면서 여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사자를 구해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사자가 지가 먼저 죽겠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 여우가 괜히 여우가 아니에요. 여우 같은 아내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때 마침 여우가 지나가게 토끼가 여우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판결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여우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아까 똑같이 한번 재연을 해봐라. 그때만 이 토끼하고 이 사자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자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고 사자가 좀 미련한가 봐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한번 재연해봐. 내가 똑같이 봐야지 내가 물증이 있고 이게 있어야지 내가 판결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우의 말을 들은 이 사자가 멍청해가지고 다시 함정에 들어가네. 그 말을 들은 사자는 함정에 뛰어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함정에 빠져서 이러고 있을 때 토끼가 지나가다 나를 긴 나무를 해줬거든. 딱 그 말 끝나니까 여우가 사자의 말을 조금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자야, 너는 거기서 계속 갇혀 있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여우하고 토끼하고 손잡고 갑니다. 그 토끼하고 여우하고 친하답니다. 여러분, 뜻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다시금 함정에 갇힌 사자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가 있고 스승의 은혜가 있고 나를 구한 십자가 사랑에 보답할 수밖에 없는 헌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바로 함정에 빠진 사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야.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죄와 무지의 깊은 함정 속에 빠져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와 무지의 함정, 지옥의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마땅히 찬양해야지요. 마땅히 예수가 최고가 돼야 되지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천하인간의 천하 이름 중에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이름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하여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눈물을 흘리는 거고, 그래서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내 양심을 딱 쳐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처지 환경 때문에 울지 마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위해 울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물과 공기와 모든 걸 공짜로 주셨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쁨과 걸어갈 수 있는 기쁨과 환경 여건, 가족, 예배 모든 걸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기피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며 모든 순서의 우선순위가 내가 돼버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평생토록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1절 3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위의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우리는 진짜 본질상 진노받을 자녀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현 주소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걸 기뻐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는 반대로 영원한 영광의 나를 소유하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빛과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포지션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저도 할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 지켰어요. 내가 힘들 때 내 자리 이탈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앉아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 귀한 거룩한 말씀을 나도 듣고 성도들도 들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빠져 허물과 죄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예수님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직접 찾아와 그 죄의 함정에서, 사망의 함정 속에서, 지옥의 함정 속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기쁨대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멋대로,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다시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한대요. 빨리 회개하고 겸손한 자를 제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 이념, 나를 믿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우리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제 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진짜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찬양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교회와 간사님들과 모든 이런 부러울 거 없지요. 물론 부러우니까 지금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나중 가서 진짜로 우리 예수 동행교회 하면 찬양으로, 말씀으로 어디 가나 뒤처지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본을 보이는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은총도 감사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이미 있어야 될 줄 믿고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담으기만 하면 되는데 담을 수도 없고, 게을러서 못 담고, 더러워서 못 담고. 여러분, 그릇들이라니까요. 이쁘고 튼튼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소지하고 청소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을 자꾸 담아가야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청년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할머니를 전도하려면, 할머니를 도와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전도하려면 방법이 있다. 네가 피곤한지 알지만 그 식당에서 손님이 올 때나 할머니한테 항상 반짝반짝해야 된다. 교회 나옴으로 할머니가 교회 나오게 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머니한테 고마워서, 그럼 우리가 빵 다 싸줬잖아요. 그러면서 손님 오면 반짝반짝하고, 목사님 옛날에 횟집 할 때 넥타이 쫙 하고 목사님 고객이 70%였다. 나를 보러 온 손님이 많았다. 내가 요리를 잘하냐? 아니다. 매운탕보다는 서비스였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매운탕 뒷동차게 끓입니다. 그러나요, 그 매운탕 먹으러 온 손님도 있어요. 저의 이 인격과 이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감동받아가고 저를 찾아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어디서 사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돼야 되고요, 내가 반짝반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이 울 땐 울고 삐지고 이러지 말고 믿는 사람은 좀 포커페이스 좀 합시다. 다시 말해, 연기 좀 하시란 말이에요. 부부가 안 싸울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좋은 일만 기쁘면 생일 축하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어요.
속상한 일, 속상한 마음, 심령 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웃어야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야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더 깨어 기도해야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남의 말 듣지도 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 확실히 100% 응답 줘요. 저도 여러분 오두방정 떨지 않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지금까지 100번이면 100번 다 응답하신 분이지 이상한 무당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산신령같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내 의지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더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아 반대로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그게 예배란 말이요. 어제 신방 축복 대신방 했잖아요. 네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모르게 저만 느끼는 게 모르는데 다 그래요. 우리 간사님도 그러고 우리 권사님들 모든 신방 대원들이 너무너무 기쁜 모습이에요. 왜 기쁜 줄 아세요? 왜 회복이 되고 기쁜 줄 아세요? 예배 때문에 그래. 예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걱정 없이 교통 질서를 확실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인, 요게 여러분 예배란 말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꽂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성장해서 저는 말씀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고 여러분 또 찬양 분과 또 봉사 분과 전도 분과 이거 다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막 칙칙칙칙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움츠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므로 더욱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시면 삐그덕거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물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